오늘 아침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길에 차가 정말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정말 한 대도 없는데 어제 우리 성교묘의 그 큰 은혜의 예배 가운데 젖어 있어서 그런지 참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파하면서 다들 지금 누워서 울고 있었을 그 시간이겠구나. 오늘 나오시는 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는 지금 목소리가 막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약에서도 거의 구약의 레위기라 불릴 정도로 참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는 이 히브리서 본문인데, 이 새벽부터 사실 우리가 좀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좀 드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넉넉히 소화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저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예수님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좀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은 교회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 이 믿음의 공동체는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고요. 더불어서 그 성전에는 분명히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짐승을 제물로 드렸고요. 또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사나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할례를 행해야만 했고요. 구약의 모든 의식들을 다 철저히 지키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례뿐만 아니라 정말 그 구약의 말씀을 기뻐 즐거워 읽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다른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다른 점이 있었니 뭐였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아직도 그들은 구약의 관습과 의식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히브리서는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유대 민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짐승으로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첫 언약 때 주신 그 규례 때문에 또 의례 때문에 해야 되는 예배라든가 그런 규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지켰던 것보다 훨씬 탁월하고 훨씬 뛰어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옛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오늘 9장에서 특별히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언약으로 주어진 것보다 훨씬 탁월한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첫 언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옛 것이 나쁘다가 아니고 옛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나쁜 것, 옛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전화기가 거의 매년 새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 전화기를 샀는데 내일 새 모델이 나오면 제 전화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새 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현재 가진 전화기는 옛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훨씬 기능이 뛰어난 새 것이 나왔는데 굳이 옛 것을 새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 새로운 것이, 탁월한 것이 왔는데 이 탁월한 것을 놔두고 옛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우월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의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계속 왜 예수님께서
유대교보다 더 탁월한지, 또 왜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지, 또 예수님의 언약이 옛 언약보다, 첫 언약보다 왜 위에 있고 탁월한지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9장 자체도요, 왜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탁월한지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9장 처음에 옛 언약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9장 중반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저희가 미스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옛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첫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첫 언약의 중심은 이 9장 말씀을 봤을 때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이 성막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살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막은 친숙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많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언약이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 묶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곳이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9장에 나온 것만 저희가 잘 살펴보면 이 첫 언약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곁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6절을 살펴보면요, 오직 제사장들만 그 첫 번째 장막의 방으로, 즉 첫 번째 장막, 지금 이 성막 안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으로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막 안에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다 그래야 되나, 운이 좋으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면, 대제사장이 된다면 7절에 이제 보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정말로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주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는데, 첫 언약을 보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언약은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올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어렸을 때는 이 앞에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을 올라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이렇게 밑에다가 신발을 다 벗어놓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는 거룩한 지성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가면 안 되는, 정말 특별한 분들만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가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강대상이 크지 않습니까? 이 밑에 문도 있어요. 그 문을 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랑 함께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꾸 놀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혼이 난지 모릅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 어린 나이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혼이 났는데, 그 혼이 난 그 이후로부터 내가 언젠가 저 강대상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좀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목회를, 그 자리가 너무 올라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요, 그 거룩한 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였고, 너무 제한돼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조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 자체가요, 일반 그냥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나마도 이 대제사장들도 갈 때에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 이 9장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해 관한 말이에요. 다 피해 관한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요, 오늘 말씀 보면요, 다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뭐 동물이 피를 흘리면 성막에도 뿌려져야 되고요, 제단에도 피를 뿌려야 되고요, 뭐 그릇에도 뿌려야 되고, 책에다 뿌려야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피를 뿌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로마 사람들이 오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피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이것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의 피를 마시잖아요. 어제도 우리 마셨잖아요. 죽은 자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죽은 자의 살을 먹는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막 찬양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아니, 누가 피로 몸을 씻어요? 이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요, 피로 죄를 씻는다 그러고요, 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피를 먹고 뭐 완전히 다 피에 관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봐도 피고 저기를 봐도 피고, 이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들은 다 모든 게 다 피로 연결되고 정말 피가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 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은요, 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뿐만이 아닙니다.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첫 언약은 분명히 이 피로 인해서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언약을 세워지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9절 20절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오는 그 본문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거길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장막에 뿌리고 그릇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심지어는 사람에 막 뿌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앉아 있는데 앞에서 누가 막 피를 뿌린다고 막 상상을 해보세요. 물을 뿌려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우리들에게 막 피를 뿌린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끔찍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피를 꼭 뿌려야만 하는가?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요, 지금요 막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뿌려서 지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18절 말씀처럼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첫 언약은요, 분명히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사실 좀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굳이 피를 뿌려서까지 이렇게 언약을 꼭 세워야만 할까? 그런데 심지어 이 말씀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첫 언약보다 비교할 수만큼 없이 탁월하다는 이 새 언약도요, 마찬가지로 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새 언약도요, 피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새 언약을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지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도 이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조차도
피로 인해서 세워졌고, 이것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새 언약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첫 언약도 새 언약도 다 피 없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피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꼭 피를 흘려야지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사함이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만드신 방법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꼭 가셔야만 하는가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용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즉 피를 흘려야지만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 즉 피 흘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죄가 있으면요 무조건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요 죽음, 즉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있다면 분명히 죄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죄는 죽어야만 해요. 하지만 죄가 죽어야 하는데, 죄가 죽으러 가는 이곳에 중간에 동물이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죽음을 대신한다면, 죽음이, 그러니까 죄가 죽음이 아니고 이 죄의 죽음이 다른 것으로 전가가 되고 죄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가 있다면 분명히 죽음으로만 가야만 하는데, 이 죄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이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고 용서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꼭 그 죄에 해당되는 피 흘림이 중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는 이 피를 대신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에 대신 피를 흘린 것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죽음으로 가는 이곳에 그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피가 흘려지면요 죄를 속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대신 다른 이가 피를 흘리면 나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새 언약만 살펴보더라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 언약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도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속죄, 이 죄는요 오직 누군가의 피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을 매일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에 매일같이 살듯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것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계속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씻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새 언약 가운데 그 피로 씻음을 받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그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사실은요, 이 죄사함의 과정, 이 죄사함은요 실로 큰 대가를 이룬 죄사함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피 흘려야 될 이 자리에 지금 염소나 양이 아닌 바로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사 그 아들로 대신 죽게 했다는 것, 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이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속죄 제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얻은 이 죄사함을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잖아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피 흘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직접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싸구려처럼 여겨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정말로 그 은혜를 그냥 남용하면서 미우스하면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첫 언약 시절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제사장들도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를 뿌렸지만요, 그게 그들의 죄 때문에 뿌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요, 왜 피를 뿌렸는가? 바로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즉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 죄를 갖다가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첫 언약에서는요, 고의로 일부러 저지르는 죄에 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그런 거 지금 해결하라고 지금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저질렀으면요, 제사로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엄중하게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첫 언약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고 탁월하시고 첫 언약을 대신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새 언약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고의로 죄를 저지르고, 이제는 일부러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영구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그 죄의 무거움을 모르고, 지금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싸구리처럼 열어버리고 어비우즈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 대신에 지금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못 박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피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 흘려주신 이 새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는 그 성막 가운데 정해진 자가 아주 제한적으로 겨우 하나님을 잠깐 뵐 수 있는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더 이상 우리 앞을 막는 그 휘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에 휘장도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에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의 담들도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뿌려졌기에
씻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겉에 이 더러움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외관을 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만큼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다면 그 누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이곳에는요, 깨끗하게 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곳에는요,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다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자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VIP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혈이 그 VIP들에게 뿌려졌다면요, 그들 중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내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 돌아올 것 같아 없는 그 너무나 완악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 자녀도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주의 언약의 자녀라면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흘려졌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깨끗해지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VIP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요, 구약의 그 어떤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가 죽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우리들은 이제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이 보혈의 능력을 좀 이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보혈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듣고 보혈 하지만요, 너무 값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귀한 피 흘려주셨는데 싸구려처럼 취급하면서 어비유즈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교회를 향하고 믿음의 열심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씻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